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닥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금식을 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금식하는 여러분들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굶는 것과 금식은 달라요. 굶을 때는 음식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뭐 가리지 않고 음식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까지도 배고픔을 피해서 도주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금식을 하라 할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굶어야 됩니까? 얼마나 굶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닷새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이틀 굶어봤거든요. 그래서 닷새 하라니까 놀랐죠.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40일도 하셨다. 그래서 그건 책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때는 믿음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는 강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 이틀이 되니까 북한에서 딱 이틀 굶어봤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왜 여기서도 굶어야 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훗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금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금식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금식은 처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 식량, 한 줌 안 되는 식량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이 한 줌의 양식에 목숨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꿈, 비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보이고자 하는 어떤 거칠애,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금식이 끝나고 나면 그 말씀 앞에 그 죽을 한 그릇 먹고 나서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이 막 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그 양식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금식의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추운 날이고 또 이렇게 배고픔이 있는 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벌써 첫 번째는 뭘 먹을 거야, 두 번째는 뭘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또 뭐냐,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양식,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받는 것조차도 두려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시대에 이 같은 추위를 같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작년 11월 달에 북한에서 뭐 선거를 하고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아주 심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 돈을 보내는 것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 명이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돈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이 돈이면 이제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어요. 뭐 중국 돈 100 얼마면 땔감을 얼마를 살 수 있고 또 쌀을 얼마 살 수 있고 이제는 그 생명의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찍혀서 내가 돈 얼마를 받았다라고 보내온 사진에는 공포심, 두려움, 그리고 그들 얼굴에 쓰여있는 그 가난, 그들이 입은 옷 그대로가 이렇게 찍혀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돈이 단순히 그들에게 차려진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배부를 수 있어, 이제는 더울 수 있어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이 돈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찍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내가 감추고 있는 이 돈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때부터 악착같이 달려들 그 보위부 요원들, 보안성 요원들 때문에 그 두려워서 그래요. 돈을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의 우리 동족들이에요. 이곳에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고통이 뭔지를,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뭔지를 다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됐는데 제가 올 때는 통일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10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강제 북송의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김정일이 사망 소식과 함께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또 그 영길공항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김정일이도 죽었고 이제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한 5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5년 안에 내가 대한민국 가서 신학을 하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 열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제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서 북한은 더욱 강팍해지고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갑자기 북한 뉴스에서 남조선, 남측이라는 말을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말을 쓸까? 북한에서는 금지어였는데 남조선이라고 써있는데 그런데 올해 1월 15일 날 김정은이 그것을 발표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겠다. 삼천리 군수관산이라는 말, 8천만 결의라는 말 안 쓰겠다. 경의선 앞으로 복구 불가할 정도로 파괴하겠다. 결국에는 영구 분열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야? 정말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시면 라고 했던 그런 그 간절함이 얼마나 더 멀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왕이 가장 강팍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 늘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늘 하나님이 하실 때. 저도 강제 북송 도중에서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조금도 기대할 수 없구나. 저는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나올 수 있는 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갈 수 있어. 나갈 때 저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나를 바래주는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감옥 옷을 벗어 던지고 밖에서 보내온 옷을 입고 이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날이 있어. 그것이 감옥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감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날을 바라보면, 감옥 10년, 20년 살아도 그 날을 바라보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형수들도,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형수들도 감옥에서 운동을 해요. 나가서라도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가는 날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소중해요. 그런데 저나 우리 다른 탈북민들은 그런 날이 없어요. 감옥문이 열림과 동시에 북한으로 송환돼야 되고, 북한은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감옥이 그리울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특별히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구출활동,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 그것과 함께 북한으로 나가면 저는 절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감옥 생활은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너는 오늘 허락된 오늘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한반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는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희망조차 다 깨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2011년 12월 18일 마지막 제가 감옥에서 보냈던 주일이었는데, 경찰들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저는 경찰들이 잘 가라고 이렇게 한번 배웅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저를 처벌방에다 넣어서 옷을 홀딱 벗기고 모든 검사를, 내가 뭘 숨긴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수세와 족쇄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0년 감옥을 살면 한 번도 법에 어긋나거나 극단적인 행동 한 적도 없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묻고 있느냐 했더니, 네가 북한에 송환되면 죽는 거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혹시 가기 전에 자살하거나 도망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책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저를 차에다 태워서 강제적으로 북송하는 그 차에 올랐을 때, 이제는 그냥 가는 거구나. 이 사람들의 그 견고한, 작정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가는 거구나. 마지막에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바로 앞산이 북한의 남양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벌거벗은 산, 눈이 가득 쌓인 산.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캄캄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10년 전에 저를 체포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저를 돕는 자들이 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영길공항이 멀어질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찔리면서 느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에도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자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북송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길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북송시켰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중국 땅에 들어와서 중국어가 더 북한 말보다 더 쉬운 사람들도 많아요. 자녀가 커서 이제는 20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북송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 북한은 점점 남한이라고 하는 남조선 인민들,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가 해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것들. 이제는 민족 그런 말 안 쓰게 동족 그런 말도 안 쓰겠다. 대한민국 것들이다. 대한민국 것들이다. 저희 큰아들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군 잘 마치고 전역을 했어요. 그 오사단 연천 쪽에서 군 생활했는데 새벽에 가서 나오는 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던지 몰라요. 이렇게 쭉 걸어서 나오고 그 전우들이죠. 잘 가라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아들은 탈북자 엄마 아빠 때문에 위로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군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너 힘들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북한은 10년이야. 여기는 뭐 군대야. 어린이집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휴가 계속 나오고 여기는 얼마 좋냐. 왜 어린이집이라고 하냐면 우리 막내가 지금 5살이에요. 어린이집 다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밴드와 군 하는 밴드가 같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오늘 등원하였습니다. 무슨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것처럼 군대도 지금 무슨 훈련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대한민국은 군생활 너무 좋다. 뭐 휴가도 자주 나오고. 그런데 그 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포로가 된다면 너는 마지막 한 방까지도 싸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탈북자의 자녀라는 거 알면 북한에서 너 살려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 방이라도 싸우다가 넌 죽어야 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섬뜩하면서도 이것이 오늘날 분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북한의 기차가 뭐 뒤집어져서 400명이 사망했다. 거기가 바로 제가 살던 지역이에요. 역전 이름이 다 나올 때 얼마나 마음에 그동안 잊혀져 있던 그 역전 이름, 어디서 기차가 뒤집어졌고 어디서부터 뒤로 후진했고 그것이 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 우리가 그 기차 길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기차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아,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런 기차에 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아, 운이 나빠서 죽었다. 저 사람 저 기차 타서 죽었다. 원래 저 기차 탔어야 되는데 내가 안 타서 내가 살았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해요. 그렇게 죽어도 이것이 정권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기반 시설조차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조차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분단의 곳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깊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 땅은 내 민족이고 내 동족이고 저 땅에는 복음이 증거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저 땅에는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순교자들이 피 흘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그런 찬양은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2년 지나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년 둘째 달에 고레수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록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고레스 2년, 뭐 왕의 년을 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른 지 둘째 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됐을 때 돌이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북한도 그렇게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3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지금 분단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97년도에 먹을 것을 위해서 탈북했던 저에게 98년도에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에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았고 오직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만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극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우리 동족들을 살리겠다고 한국교회가 헌금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들을 품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극이 결국에는 치유의 그 근원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5기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를 저 호서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때 화요일 저녁 집회 가장 끝날 시간에 청년들 한 10대 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율동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청년들이라고 바라보면 그냥 평범한 율동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아직까지도 한국말이 어눌한 아이들이에요. 다 20대가 돼서 대한민국에 지금 엄마 따라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체성이 혼동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의 결과물들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탈북해서 이것저것 팔려다녀서 그곳에서 나와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여 일어나라 율동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된 무대였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때 당시 강제 북송됐으면 낙태를 당했을 수도 있어. 너희 엄마가 그때 당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한에 나갔으면 너희들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당했을 거야. 그때는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다 낙태를 당했거든요. 다 낙태를 당했어요. 강제적으로 긴 주사 바늘에다가 약물을 배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다 낙태를 시켰어요. 저의 그때 아내는 8개월 됐던, 우리는 둘 다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강제 북송됐을 때 강제 낙태를 당해야 됐어요. 아들이었고 태어나서 울다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망이 다 끊겨졌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그 순간에는, 절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남겨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용산에 있는 우리 탈북민 작은 교회예요. 주소만 교회라고.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쪽에서 보면 북한은 희망이 없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탄식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그때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진정으로 북한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그 시스템 가운데 종교는 뭐냐면요, 아편이에요. 아편. 왜 아편이냐? 마르크스가 그때 했던 말이 그래요. 너희들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참한 운명이 아프지 않은 것처럼 당분간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너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 여전히 아플 거야 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편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아편에 지금 쩌들어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 공산 체제 하에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탈북해서조차도 수령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수령은 아마도 중간 간부들이 잘못했을 거야. 북한이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중간 간부들을 많이 죽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이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도 했대요. 그렇게 죽여서 끝이 납니까? 여전히 북한은 그렇게 더 고통스럽고 김정일보다 더 악하게 지금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고통 가운데, 그런 마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굶주린 자가 찾는 것은 먹을 것이라고 그랬죠. 배고팠던 자에게 그냥 자유가 해결되면 그것은 또 다른 먹을 것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중국이 왜 지금 저렇게 더욱더 공산체제가 강화되냐면 개혁개방 30년, 40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복음화돼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만은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용카드 없을 땐 더 행복했어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산당이 차라리 잘 됐네. 지금 통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없는 자유, 복음이 없는 부요함은 그 사람들이 또다시 자유가 싫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북한은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갖다 주고 식량을 갖다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 기초를 닦는 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 같이 나와서 건축자들을 감독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불면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그때 처음에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을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곡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해석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성전에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성통곡했다. 저는 앞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만약 성전의 기초가 닦이기 시작을 하면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땅에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땅에서 피 뿌렸던 그 순교자들의 피와 그날까지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면 통곡 안 할 수가 없겠죠. 통곡 안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웃었다 그래요. 기쁨의 함성. 그런데 그 기쁨의 함성은 아마 우리 자녀들일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세대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북한에 올라가면 교회 세워야 된다. 주님은 저 땅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 그것을 꿈꾸며 비전으로 자란 세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기쁨의 함성을 올리겠죠. 앞으로 북한 땅에 그런 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부를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서 일어났던 그 고통, 그리고 우상숭배의 그 잔재들, 그들을 의식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땅에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기억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긴 것 같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서 이 사람은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가다가 체포되고, 어떤 가족은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자녀들을 돈 많이 들여서 저 북한 내지에서 딸 둘과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니 길이 막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다가 나중에 구출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국경까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딸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어느 기자가 같이 동행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만나니까 어때? 이제는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내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가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국경에 도착해서 체포됐어요. 남편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추방하고, 아내와 두 딸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어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두 자녀와 그 아내는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훗날에 그 기자가 그 남편을 찾아갔어요.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 어떻게 사는지. 3년이 지났을 때 다른 탈북민 자매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서로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서로 말 못하고 오늘의 삶에만 충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따로 기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통곡하더라고요. 어떻게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내 두 딸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새로 만난 저분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통까지 함께 나누기가 너무 힘들어서 잊고 살 뿐입니다. 그런 비극이 너무 일상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처럼 그렇게 고통을 안고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 두고 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그리고 북한에서 쫓겨다니면서 늘 공안에 쫓겨다니면서 꿈속에서 그 악몽을 꾸는 사람. 우리 교회 한 자매는 그래요. 꿈속에서 중국에 팔려가서 나온 자녀, 그 자녀가 옆에 있는 것을 꿈꾼대요. 그러면 그 자녀의 엄마로서 자기가 살고, 깨어나 보면 여기에서 결혼해서 나온 자녀가 옆에 있고 그 자녀로도 그 엄마로도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고통을 자기는 지금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 북한 땅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분단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도 진행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나마 북한에서 정말 고통스러우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끊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에는 높은 철조망으로 쳐져 있고 이제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살려주지를 않으니까 탈북길조차 다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엄동설안에 따뜻한 아래목이 그냥 그들에게는 소원이고 꿈이에요. 그냥 이런 날에 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라니까요. 제가 살아가던, 이제는 탈북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을 살펴보면 그때와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도 땔감 때문에 사람들은 추위에 떨어야 되고, 아직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고생 다 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지나서 언젠가는 이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성통곡도 하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렸던 것 같아요. 그들의 힘은 보잘것없어서 이전보다 화려하지 않은 그런 성전을 건설해도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저는 상상만 해봐도 마음이 막 뛰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서 저 땅에 저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잡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그날, 그때 우리는 그동안 놀지 않았고 기도했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었다는 이 오늘날의 이 기억들, 이 자료들을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혼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배고플 때 우리와 함께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다 존중받고 다 알아서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강제 북송당했을 때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그 배에 타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다 끌려나갔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후에 북송됐을 때 그 감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감방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들어가서 옷을 홀딱 벗겨요. 그리고 뭐 돈을 감추고 왔는지 그 나올 때 보니까 그 바지 혼설, 내복 이거 있죠? 다 뜯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돈을 감춘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 감추면 자기들이 그것이 되거든요. 그 시계가 있는데 중국에서 20원짜리 시계예요. 비싸지도 않은 시계. 그런데 그것도 다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와서 야, 이 시계 누구 거야? 제 겁니다. 왜 제출하라는데 제출 안 해? 몰수야.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춘 것은 몰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뺏는 거죠. 옷을 다 그렇게 뜯어내고 그 다음에 내복만 입혀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깜방이 시작되는 때부터 사람이 90도로 이렇게 딱 꺾어야 돼요. 양쪽에 사람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도 안 되고 하니까 마주칠 수도 없어요. 원래는 그들은 다 저쪽 반대를 바라보면서 차렷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정산 거기는 딱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자기 방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키를 이렇게 쭉 열어요.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턱이 있고 쫙 이렇게 아주 낮기 때문에 기어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두 손을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문을 다시 탁 거니까 다시 쭉 펴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여요. 왜냐하면 이 손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면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할까봐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엎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저를 아는 사람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북한은 누군가가 여기서 한 명만 고발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나머지는 엄격히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더욱 긴장되는 거예요. 서로가 누군가 말하면 안 되는데 서로 긴장해요. 그런데 2001년 7월 26일 날 강제 북송이 됐는데 27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전승기념일이라는 거. 전승기념일. 북한에서 6.25를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7월 27일 정전 휴전 협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 해가지고 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보위부 요원들이 밖에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차렷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다음날 28일이 되니까 햇볕 쏘인다 나와 준비해 하는데 준비가 뭔가 봤더니 팬티만 입고 나머지는 다 벗어야 돼요. 벗고 그 감시창으로 손을 내보내면 수세를 다 채웁니다. 채우고
문을 열면 다 이렇게 꿀려 2명에서 하나씩 채우고 수세가 부족하니까 저는 양팔에다 채웠어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3사람이 이렇게 묶인 채로 끌려서 나가요. 나갈 때도 머리부터 나가면 머리를 발로 차요. 엉덩이부터 나가야 됩니다. 엉덩이부터 나가서 쭉 나가니까 바깥에 이렇게 3줄로 앉힙니다. 경찰은 보이부 요원은 저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며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그게 햇빛 쪽이에요. 뭐 걸어다니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한 채로. 그런데 저를 딱 바라보더니 보이부 군인이 너 나와 또 여기 수세가 헐렁했어요. 좀 고장 났거든요. 북한은 수세도 다 녹수로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막 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저를 보게 됐어요. 아, 여기서는 못 살겠거니. 여기에 3명 있는 것도 살지 말지인데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봤으니 난 이제는 못 살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피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렇게 뽑는 것처럼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시험 뽑는 시간이기도 해요. 서로 뽑아주기도 하고. 근데 뽑으면서 저를 가리켜 이렇게 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데 한 사람이 서로 뽑아주면서 저를 옆에다 두고 이런 이야기, 혹시 나가면 국제사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놈들이 우리 좀 죽이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일 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26일 날 나갔다 30일 날에 거기서 풀려 나와서 나오는데 여성들이 그때는 햇볕 쪽이 저 구석다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미처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진짜 저들을 위해서 함께 해줄 국제사회라는 존재는 과연 있는 겁니까? 그게 가장 외로웠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제 동료가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이제는 저 사람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마음속의 생각인 우리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분들이 있구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들에게는 왜 그런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게 하셨고 고통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분들 가운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곳에서 하는 그 금식 기도가 언젠가 지금 이 대세에 비하면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실 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질,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해요.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하는 그 영상이나 또는 주보나 이런 것도 다 보관해 주시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자료를 다 보관했다가 앞으로 북한에 돌아가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 그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우리 스스로도 아픈 것을 모를 때에 대신 아파서 눈물 흘려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중국 땅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제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비록 운명은 바뀐 적이 없어요. 탈북자였어요. 그냥 탈북자였고 어디 가도 신분증이 없었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그냥 북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탈북민들 데리고 다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출 활동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나 살기 위해서도 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도 두려웠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자유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했고 어떤 순교자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만 우리는 오래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부르고
또 계속 영구 분단을 꾀하고 있어요. 영구 분단을. 앞으로 역사도 계속 바꿀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바꿀지도 몰라요. 이미 그런 말은 많이 썼거든요. 김일성 민족이다. 김일성 민족 외에 다른 건 다 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번 주제를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뭐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들이 민족을 지운다 할 때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영구 분단을 꾀할 때 우리는 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저 땅에 복음을 증거할 그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들 북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자라요.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군대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옥 10년 살다 보니까 감옥밖에 할 말이 없어요. 설교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한 4살 됐을 때에 갑자기 아들이 심각해져가지고 엄마한테 따로 가서 손잡고 엄마 우리 아빠가 감옥 갔어? 감옥은 도둑들만 가는 게 아니야? 왜 아빠가 감옥 갔어?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야 했더니 내가 들었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좋은 사람도 갈 수 있어라고 하면 어린 애가 이게 세계관이 막 흐트러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하다가 한 7살 때 말했어요. 아빠가 사실은 중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랬더니 알아. 그때는 아이가 스스로 어디서 이렇게 체득한 것 같아요.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다른 친구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라고 할 때 우리 아들이 갑작스럽게 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탈북자의 자녀들은 늘 그것을 부정적으로 북한을 품고 갈 가능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보니까 철이 없는 우리 막내는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작스럽게 여기가 북한이야 하고 옆에서 소리치는데 옆에서 밥 먹던 분들이 다 이렇게 들이번하는데 아니지 했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북한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언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언젠가는 저 북녘 땅에 가서 기쁨의 함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서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대한민국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정말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이스도 기도운동본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 북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그 예수도 기도원본부의 간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최강 선교사님하고 그 예수도의 그 간사님하고 그 감옥을 걸으면서 이렇게 쭉 걸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였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감옥 커요. 감옥. 그 눈을 맞으면서 그 감옥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정말 겹겹이 막힌 그 철조망 그리고 높은 담벼락 그 아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군가는 이것을 돌면서 기도했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모여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식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것이고 또 저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주실 것이고 또 이곳에서 아파하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함께 가서 저 땅에서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그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그러나 넘어가야 돼요. 오랜 시간에 그 과정은 견딜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에 비하면 현실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얼마 전에 그 보았던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 내가 이 배부른 곳에서 자칫 잊고 살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이 따뜻한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는 따뜻한 곳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다가 그 휴게소에 내렸는데 그렇게 막 춥더라고요. 다들 어휴 하면서 뛰어다녀요. 그런데 어휴 딱 문들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화장실도 따뜻하잖아요. 대한민국 화장실도 따뜻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한 가족이 따뜻한 그 밥 한 끼만 해 먹을 수 있는 그 불을 떼서 이불을 거기다가 발을 다 옮기 해가지고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이불을 쓰고 떨고 있는 사람들, 그게 현실이라. 그게 현실이다. 오히려 돕기 위해서 간 사람을 두려워서 돈을 받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하나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그 사람들. 무엇이 도움일지도 모르잖아요. 무엇이 도움일지도. 2년 전에 저의 처제도 정말 북한 쪽에서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고난의 행군 때 옥수수 그 주워 먹으려 기차 열차 밑에 들어갔다가 기차가 출발할 때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탈북할 때 다른 가족들처럼 따라오지 못해서 거기에 남겨졌어요. 여기 온 저의 그 처가 우리 장모님과 이 가족들은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연락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전화하는 순간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모아서 돈을 보냈는데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가다가 체포돼서 돈 다 빼앗기고 1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풀려나왔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도 또 믿을 수 없어요. 괜히 또 다시 고통을 줄 것 같아서 도움도 함부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땅에 내 가족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도울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남과 북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보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현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줬으면. 어떤 사람은 자녀들 데려다가 다 체포돼서 끌려나가고, 엄마를 데려다가 체포돼서 나가고, 2019년도에 저희도 한 가족을 돕다가 엄마가 체포돼서 나갔는데 저희들은 그냥 돕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희한테 그 화를 다 풀이를 해요. 엄마 살려내라고. 그 만나면 얘는 뭐 자기네도 우리 엄마를 돕던 거 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외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구출활동하면서 이렇게 막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 가서 사람들 데리고 한국 공항으로 뛰어들어가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진데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점점 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스러운 말조차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예요. 자기 일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꿈, 그런 아픔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한 땅은 희망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더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저는 그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북한 주민들은 희망이 없다. 북한 주민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탈북민들, 우리 교회가 우리 탈북민들 몇 명을 데리고 태국, 라오스, 동남아 지역, 그 주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주제로 해서 그 동남아로 갔어요. 우리가 비참할 때에 우리가 왔던 그 길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피해서 숨는 길이 아니라 단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끌고 갔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자매는 온 지 5년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국경에서 바로 잡혔어요. 그 불법자거든요. 태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가 그 불법자예요. 불법으로 국경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 자매는 4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딱 떠요, 사진에. 그래서 4년 전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해명해야 돼요. 무조건 범죄 기록은 있는데 무슨 범죄라는 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우리가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여에서 가라.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갇혀있던 이민국, 그리고 우리가 넘던 메콩강, 거기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메콩강 넘어갈 때 이 길 하나하나가 어떻게 열어갔는지 아느냐. 지금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다 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셨다. 그 중에는 2005년도에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수영해서 그 메콩강을 넘다가 물에 빠져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북한 주민들이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고백이다. 고백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북한 주민들, 그들의 그 영혼이 매일매일 그렇게 멸망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사는데, 북한 방송이나 바라보면서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자꾸 그들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북한 주민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코로나가 열려서 올해는 어떤 팀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점점 길이 열리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은 계속 전도되고 있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고, 영혼들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탈북민들 다음 세대 출산율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2명, 3명, 어떤 사람 4명, 우리 목사님 한 명 중에는 7명 나오신 분이 있어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저 북녘의 주민들, 지금 제3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비전을 말하고 우리는 꿈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성전기초를 닫고 그때 대성통곡하고 기쁨으로 함성으로 외칠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크게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